안녕하세요. 배정열 목사입니다.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마감해야 할지 생각하며 맞이하는 귀한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명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고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얻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드는 생각은 과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요리문답 82문항은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타락한 후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죄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이끌리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또 누군가가 나는 계명을 다 지켜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일 뿐이고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나는 적어도 7, 8계명은 지켰다. 혹은 나는 8에서 9계명까지는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계명 한 가지 한 가지는 모두가 다 귀하고 동등합니다. 어느 것을 지켰다고 해서 지키지 않은 다른 것이 상쇄되거나 자기가 범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사람도 주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받을 때에 이어서 드는 생각은 그럼 계명을 범하는 죄의 무게가 다 똑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83문항은 계명을 어긴 죄가 똑같은 크기로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죄가 있고 덜 악한 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죄들은 죄의 동기나 그 과정이나 또 그 결과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고의로 혹은 불순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 악하지만 어떤 죄는 더 악한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명을 어기고 범한 죄의 보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소요리 문답 84문항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입니다. 범죄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그 규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명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그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욕보이고 불순한 마음과 태도로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은 화를,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역할은 그 계명을 우리 사람이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죄악된 성품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십자가 뿐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된 성품, 자신의 죄악된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사함의 회개를 올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낱 죄인 뿐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죄악된 부패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구원의 은혜 말고는 우리의 구원을 구할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은혜와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서중앙병원 사랑하는 환우들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우리 원장님과 우리 직원들 위해 또 형제된 커피와 교회 안민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스페르마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후배들과 제자들 위해 우리 제2시 사회적 협동조합 귀한 돕는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